오늘 시간에는 성소는 환난날의 방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수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낼 때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날에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가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그 물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방주의 역할, 이 방주의 역할을 바로 그 성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마지막 환난날에 나타나는 그 성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를 잘 발견을 하고 우리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지혜를 따른다면 이 성소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날 때, 원수마귀가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그 물로부터 지켜주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1차로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차로는 짐승의 우상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 이 원수마귀 사탄이 서지 못할 곳에, 촛대 사이에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만 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그날에 산으로 도망을 할 수가 있고, 유다에 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과연 유대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대는 중동의 유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대는 저 중동 땅의 유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유다를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여기서 나타나는 유대 지파,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의 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바로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유다에 있는 자들,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유대에 있는 자들 보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유대는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유다가 되겠고, 바로 해돋는 나라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대는 해돋는 나라 한국이라는 것.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새 복음서에 걸쳐서 그날의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은 중동의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시온산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산이 바로 시편 20편과 시편 46편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산이 시편 20편과 시편 46편의 성소라는 것. 그래서 그때 환란날에 성소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생명을 보존할 분들은 반드시 한국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할 수는 있어도 환란날에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 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성소라는 것. 이 성소가 바로 환란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산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가 바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 산이 바로 시온이 되겠고, 이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닙니다. 이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온이 되겠고,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그 산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 하늘에서 응답이 그 성소로, 그 산으로 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환난날에 이 응답이 임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두 가지 아주 귀중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귀중한 게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게 된다는 것.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되시겠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이 이름이 바로 그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겸비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겸비케 되신 예수가 되신다는 것. 그런데 신약의 그 영화로우신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이름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겸비케 되신 예수, 우리 주님께서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이제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세계 열방에 다시 나타내시게 됩니다.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빼내실 때 예굽 전국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처럼 이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각 나라로부터 빼내실 때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서 존귀하도록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신약 성경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하게 된다는 사실. 시편 20편 7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우리가 자랑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 그 이름이 올라올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께서 곧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 말씀과 바로 이사 30장 26절의 말씀이 같은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이사 30장 그 26절 이하의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하나님의 인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여호와께서 싸매시게 되고 그날의 햇빛은 7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인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 이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이 이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성소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성소에서 하늘에 깃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바로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성소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 성소로 도망을 가야 살 수가 있다는 것. 그 이름으로 우리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게 되고, 그 환란에서 한국에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바로 그 유다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 그들이 바로 그 성소로 피하여 남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그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여러분들이 따른다면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그 뱀이, 사탄이 토하여내는 그 강물에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그래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분들은 지금 이제 한국 땅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국 땅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성소로 주님의 명대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환란에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그래서 성소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물을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시게 됩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한 시내가 흘러나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에서 이 성소에서 이 한 시내가 흘러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이 성은 중동의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중동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총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의 그 성이 아니라는 것. 이 성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의인 나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추어 놓으신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성소에서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고,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한 시내가 그 지혜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지혜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 악하고 강포한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그 지혜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꼭 지켜서, 그 지혜의 교훈을 지켜서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이 환난에서 보전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